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다니엘서를 살핍니다. 사실 뭐 이 시간 되면 참 피곤한 시간이지요. 그래서 설교 전에 잠깐 잠을 깬다는 의미에서 한번 허리도 한번 펴시고 몸도 살짝 풀고 이렇게 한번 쭉 좋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를 제가 이제 광고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린이 버전이 아니라 어른 버전으로 이 다니엘서를 좀 살피겠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약간 강의식으로 했죠. 역사와 좀 관련해서 했는데, 어떤 분들은 좀 지겨웠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다 이제 신앙생활 조금 하셨다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어른 버전으로 오늘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지난주에는 뭘 살폈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그것은 바로 BC 605년 그때부터다.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북쪽에 바벨론과 남쪽에 이집트가 있었는데, 이 북쪽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해 나가면서 아수르의 잔존 세력과 이집트가 결탁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합니다. 방어를 하려고 하죠. 근데 바벨론은 또 메대와 연합을 해서 이제 남하 정책을, 서진과 남하를 같이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엄청난 전투, 제국 간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두 나라 사이, 그러니까 그 두 세력 사이에 이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사이에 희한하게도 위치가 딱 거기 있어요. 남쪽 유다의 남쪽에는 이집트,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대 나라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이집트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BC 609년에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고, 그 후에 여호야김이 등극을 했는데, 이 여호야김은 이집트에서 세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북쪽과 남쪽 사이에 전투가 있다가 BC 605년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남하를 해요. 어디까지 남하하냐면 예루살렘, 남쪽 유다까지 남하를 해서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곳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기물들 일부를 가져가고 포로들을 1차로 잡아갑니다. 이게 BC 605년. 그러면 성경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포로 생활의 시작이 언제냐면 BC 605년부터 이 BC 536년, 536년이 고레스가 천하의 왕으로 등극하던 해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딱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이 그 딱 70년 기간 동안 활동을 해요. 그 이후의 기간은 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차 포로 때 아예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앞부분에서 살폈고, 마침 소년일 때 잡혀갔기 때문에 이 소년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10대 초반입니다. 초등학교 한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10대 초반이고, 그러면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살았으니까 고레스 원년쯤 됐을 때는 한 85세 정도, 80세 이상이 된 노년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러한 이 바벨론의 중심지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다니엘은 또 우여곡절이 많아요. 바벨론으로 있다가 나중에 메대 왕이 3년 동안 다스려요. 그리고 이제 메대 왕 다리오가 죽고 고레스가 등극하게 되는데, 이 메대 왕 다리오는 고레스의 장인어른이에요. 그래서 원래 539년에 그 바벨론이 멸망하지만 고레스가 바로 등극하지 않습니다. 장인어른에게 왕위를 잠시 맡겨두고 몇 년 후에 자신이 전체 제국의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 해가 BC 586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이 어린 다니엘이 친구들과 잡혀와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외모가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똑똑했어요. 학문이 좀 뛰어났습니다. 조건이 몇 가지 있었죠. 그래서 이 네 명이 유다 백성 가운데서는 뽑히게 됩니다. 물론 다른 민족의 소년들도 많이 잡혀왔어요. 이게 분위기 읽어보면 다른 민족의 어린 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 네 명을 주로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왕실 학원, 그러니까 아스부나스가 총감독하는, 그래서 아스부나스 아카데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름까지 다 바뀌었지만 뭐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자, 8절 보시면 이제 음식을 주어 먹게 하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입학하자마자 잠시만요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어린 학생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스부나스 그리고 여러 감독자들, 거기에다가 지배국이죠. 그리고 노예국에 피지배국의 노예로 잡혀온 주제에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손 들고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음식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요 네 명이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장을 맡았던 아스부나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슬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봅시다. 그런데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용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뭐 이런 찬양도 있죠. 뜻을 정하여, 뭐 그런 찬양도 있는데, 그러면 이 단어의 히브리어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뜻이라는 레브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정하다라는 단어, 숨이라는 건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뜻을 정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정하다라는 단어가 특별한 장소에 집을 짓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한 장소를 지정해서 특별한 곳에 건축하는 그 단어입니다. 특별한 곳을 정하여서 집을 세우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 지금 아스부나스 아카데미 안의 분위기는 어떠냐 하면요, 지금 여러 나라에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탁월한 인재들만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안의 분위기, 흐름, 그 학교 안의 흐름은 어떠냐면, 어떻게 했었는지 이 3년 과정을 잘 치루어가지고 시험 잘 쳐서 A+ 맞아가지고 환관장 눈에 띄고, 지도교수, 여기 이제 감독자로 나오는데 지도교수나 환관장이 눈에 띄어가지고 출세하는 게 아스부나스 아카데미의 흐름이에요. 이거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바벨론 왕궁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근데 그 역사의 흐름에서 한 사람 혹은 플러스 3, 1 플러스 3, 다니엘과 세 친구가 딱 등장해서 손을 드는 거죠. 잠시만요. 건의할 게 있습니다. 뭐라고 건의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 이거 우리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 이거 안 먹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학생이 있으면 F입니다. F. 예, 수미양가에서 가예요. 그냥 가 맞고 가. 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 의미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이 아스부나스 아카데미 안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을 타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타는 배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타는 배가 다르다니까요. 지금 이 흐름에 이 흘러가는 물과 완전히 다른 배를 타는 거예요. 우리 배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굉장히 그 환관장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왜냐하면 음식이 더럽힌다라고 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유대의 전통적인 율법에 보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문어 같은 거, 오징어, 비늘 없는 거 있잖아요. 미꾸라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레위기 이런 데 보면 부정한 음식이 나와요. 부정한 짐승이 나오고 먹어서는 안 될 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파충류 종류 먹으면 안 되고, 그죠? 많이 그래요. 육식 동물도 먹으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막 음식 조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게 왕이 내려주는 음식이 이제 주로 그런 율법의 기준에서 부정한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는 이 바벨론이 다신주의 국가입니다.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먹는 음식과 포도주와 이런 것들이 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가지 조건, 율법에 맞지 않아서 혹은 또한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고기 맛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기 맛있잖아요. 고기 먹을 때 어때요? 탄산,
사이다 마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먹는 즐거움을 이 어린 아이들, 한참 성장기, 질풍노도의 시기,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픈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자리를 정했어요. 우리는 아스푸나스 아카데미에 자리를 잡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자리에 우리의 집을 세우겠다. 여기 이제 뜻을 정한다라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타지 않는다는 거죠. 시대의 그런 정신에 편승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네 사람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출세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뭐 출세하고 벼슬을 얻고 뭐 우리는 관심 없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쫓겨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자리를 옮겼어요. 다른 곳에 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환관장에게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관장이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할 줄 알았는데, 그 10대 초반의 애들이 겁도 없이 말이요, 그죠? 왕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제국의 왕의 명령인데 이 표현은 왕명을 어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환관장 아스푸나스도 마찬가지죠. 왕의 명령을 어겨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뭐 내 얼굴이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야 내가 너네들 말 들어주면 나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학장이나 교장, 왕실, 그 황실 학교의 학장 정도 되면 이 왕의 아주 친분, 신임을 크게 받는 자예요. 근데 자기 목을 내놓고 그 노예들, 그것도 이제 정통 바벨론 민족도 아니에요. 그 유대 민족의 노예들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놔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목숨까지 내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아버지가 역적죄 지으면 3대 손자까지 다 죽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 누가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주인공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제 하시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죠, 환관장에게. 그래서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 환관장도 참 재밌는 분이에요. 저 같으면 야 시끄러워, 가 공부나 해, 그랬을 텐데 설명을 해줘요. 자상하게. 야 너네들 그참 의견이 괜찮긴 한데 내가 내 상황 한번 들어볼래? 내가 만약에 너희들 이렇게 이제 왕의 명령대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 얼굴이 삐쩍 마르면,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먹고 그런 열량이 높은 것들 있잖아요. 열량이 높으면 우리 몸에 축적이 되어져서 살이 찌게 하는 그런 건데, 아니 너희가 그걸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게 되면 분명히 영양학적으로 봐도 너네 얼굴이 좀 야위게 될 거고 얼굴에 기름기가 좀 빠질 텐데, 너네들 지금 한참 성장기 아니냐? 근데 너희도 그렇게 하면 키도 안 클 텐데, 야 나중에 왕이 그거 보고 왜 이 4명만 이래? 라고 말하면, 야 내 목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설명을 막 해요.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저는 이 10절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죠. 환관장은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어린 10대 초반의 소년들과 나이 지극하고 연륜이 쌓인, 그리하여 성공의 가두를 달리면서 바벨론 대제국의 상위 1% 안에, 거의 1%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환관장 아스부나스의 이 묘사를 통하여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묘사해 주냐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환관장은 연륜과 권력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두 대조, 이 문학적 이 아이러니와 같은 이런 것, 약간 해학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상이 있어야지 뜻을 정할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다니까요. 이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지 않을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니엘과 제 친구처럼 이 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이 아스부나스 아카데미 안의 흐름 어때요? 출세하는 거 아닙니까? 성공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과 환관장의 모습은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도 이 시대에 편승하여서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출세나 성공의 그 목표점을 향하여서 뭔가를 계속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두려움, 그 경외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이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출세, 성공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 이게 중요했지요. 그래서 환관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11절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그죠? 다니엘이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직을 한번 보시면 환관장이 있어요. 그 밑에 감독자들이 있어요. 감독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여러 민족을 관리하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겠죠. 대학교로 치면 지도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의 말을 듣고 나서 제안을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지요. 어떻게 말해요? 그 감독자에게 청하오니 12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렇게 감독자들에게 말을 하고 감독자가 그것을 환관장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 보지 않죠. 이제 감독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10일 정도면 괜찮겠다. 그죠? 그래서 한 열흘이면 크게 손해 볼 건 없겠구나. 이것들 채식만 하고 얼굴 마르기만 해봐라. 앞으로는 무조건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오케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잘 보세요. 환관장이 하는 말, 또 감독자도 중간에서 이걸 반대하면, 다니엘이 이걸 감독자에게 말했는데 감독자가 환관장에게 말하지 않으면 말장 없어지는 거예요. 이 대안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감독자도 그걸 또 말해요. 이 조직 체계가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편승에서 성공과 출세의 가도를 달릴 때 내가 이런 성경적인 거룩한 선택을 하면 나에게 손해가 오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고 그냥 보호하지 않고,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내 상황은 더 악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을 정하여 어떤 신앙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뜻을 정했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 그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100%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니엘에게는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지금
다니엘이 여기 있을 때 지금 BC 605년에 예루살렘 쪽에 누가 있냐면요, 에스겔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활동하고 있고요. 또 하박국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사야도 활동을 했죠. 근데 그들은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들은 계속 핍박을 당해요.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족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70년을 바벨론 지역에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다니엘의 출세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을 열어주실 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뜻을 정하여 주의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잘 열어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 요 두 개의 밸런스를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했더니만 이렇게 잘 됐습니다. 네,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런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선택했더니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셔서 잘 되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딱 선택했더니만 아이고 그때부터 참 고난이 시작되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그렇게 되어진 건데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으로 다 돌려받게 되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조금 나타나는 결과가 살짝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결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스브나스와 감독자들을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삶을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좋다라고 해서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게 아주 역설적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보고 이상하게 적용하면 안 돼요. 다니엘 건강법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채식해야지. 역시 다니엘은 동물을 사랑했어.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이상하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다니엘이 채식을 한 이유는 우상의 제물로 말미암아 혹은 율법에 맞지 않는 제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즉 거룩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썼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는 더 잘 먹었어야 됐죠. 청소년기인데 한참 먹을 텐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적용하고요. 당시에 영양사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경험해온 지식의 기반으로 봤을 때는 이건 기적이죠. 이 10일간의 이 일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음식이 사람을 윤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본분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그 사람을 윤택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 표현들 가운데 15절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비교급이에요. 더 놀랍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도 하나의 원리를 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해야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장래가 확보되어지고 성공하는 거고 이래 괜찮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출세고 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뜻을 정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윤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욱 인간이 생각하는 윤택 그 이상의 윤택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짧은 100년의 인생을 신앙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길지 않죠, 100년. 그죠, 권사님들? 예, 장로님들, 그죠? 100년, 70년, 60년 길지 않잖아요. 짧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이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인생은 짧아요. 근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영원한 미래는 엄청난 윤택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더 윤택함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의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앞으로 예수님 모시고 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윤택함을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합니까? 에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지도 않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할 텐데, 아유, 그 부활장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읽기만 해도 감동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려나? 이 생각 한다니까요. 윤택, 더욱 더 우리에게 윤택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뜻을 정하여서, 이 세상의 흐름의 뜻을 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존전 앞에서 뜻을 정하여 자기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경건의 삶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술술술술 잘 풀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출세의 길과 경건의 길이 있는데, 출세의 길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로 말미암아 박해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도 성경은 우리의 동시에 말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다니엘이나 요셉을 자꾸 생각해요. 주를 의지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길, 이런 길은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다. 예레미야 좋은 선지자지만 나는 그 길을 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 나의 길은 다니엘의 길이야. 나의 길은 요셉의 길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사도들이나 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길을 걸어갔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뭐 톱으로 켜는 하여튼 옛날 유대 전통, 유대의 그 야사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었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그리고 뭐 사도들, 야고보 같은 경우는 빨리 죽었죠.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을 보면 제일 먼저 죽었어요. 사도들 중에서. 요한은 뭐 유배 당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고, 하여튼 뭐 또 야사에 의하면 뭐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에 가서 죽고, 하여튼 많이 그랬어요. 이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죠. 왜냐하면 그 시대 정신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소수죠. 근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뜻을 정하여서 살아갈 때는 고난이 올 수 있다. 이걸 또한 명심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더욱 더 요 단어들을 좀 생각해보고, 다니엘 1장을 통해서 신앙으로 사는 경건의 원리와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건의 결과가 이 땅에서 아름다움과 윤택으로 드러나기를 저도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건하게 살아서 잘 먹고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자 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가난한 자들 많이 도우시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괜찮죠.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경건의 길을 가서 핍박을 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냐의 문제보다는 현재 내가 경건의 길을 걷고 있느냐, 내가 정말 뜻을 정하여 세상의 흐름이 아닌 다른 곳에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쫙 보니까 16절에 어때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래서 채식을 주는 거죠. 예, 채식을 줘요. 뒷부분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뒷부분은 다음 이 시간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볼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대 초반이에요. 여러분, 10대 초반에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맡으신 분들 있죠. 에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 알겠어? 아니요, 알죠. 말씀이 들어가면 알아요. 그리고 뜻을 정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한다는 것, 이것은 세상의 이 세속적인 가치관의 흐름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자신의 뜻을 세우는 거죠. 그 뜻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잖아요. 손주들 키우시죠. 여러분 그 자녀들, 손주들 어떤 조류에 편승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출세, 성공, 그 조류에 편승해서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비록 그 세상에서 출세는 못하고 오히려 실패자처럼 보이고, 아니면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조류에 편승해서 자녀와 손주들이 살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공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야고보가 실패한 것 같죠? 그러나 야고보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실패한 것 같죠? 아니요,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 성공했죠. 요셉도 성공했죠. 그리고 베드로, 베드로도, 바울도 다 성공했어요. 왜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그들은 거룩이라는 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어떠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그들을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결정하시는 거죠. 우리도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미 정하셨겠죠. 아이, 목사님 저는 이미 늦었어요. 아니요, 안 늦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 뜻을 제대로 정해야죠.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 다니엘과 요셉처럼 됐으면 좋겠다.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겨냈던 것처럼 또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와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 손들 위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의 길을 선택하고 경건의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세속적인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오직 성경적 가치관에 집중하여서 정말 멋지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